예배 전에 계속해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이교영 장로님 그 시술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배 막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10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9시에 시술이 시작해서 한 10시 50분경에 시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실로 옮겼다고. 용종이 한 1cm가 넘어가면 뿌리가 깊습니다. 1cm 미만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얼마 안 걸리지만 용종이 1cm가 넘어가고 2cm 그 사이에 있게 되면 위벽에 붙어있는 그 용종의 뿌리가 깊어서 아마 그 시술하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잘 마치고 지금 회복실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현실의 자리, 그 사이 공간. 하나님께서 택하였습니다. 300명을. 그리고 기도원과 그 300명은 그의 삶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는 무엇이 메우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감정, 위험입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써야 두려움이 아닙니다. 75가지, 74가지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공포, 이것은 어떤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공포. 두 번째 불안, 이 불안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감정들입니다. 이런 불안함, 이것도 다 두려움입니다. 공포, 불안한, 그리고 포비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포증. 이건 비합리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에 내가 딱 사로잡히면 비합리적인 두려운 감정이 내게 발생하는데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내가 그 일상생활에 심각한 그 어떤 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폐쇄공포증. 그 속에 가면 갑자기 호흡이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것만이 아니라 실은 이게 다 두려움의 하나의 다 일련 하나의 열매들,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예들입니다. 고소공포증. 막 못 움직이고 못 걸어가고 높은 데 올라가면 이런 것이 다 두려움의 하나의 다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불안, 공포증이라는 포비아, 그리고 네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지난날 전쟁을 했다든지 전쟁에 참전했다든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폭력이나 어떤 심각한 학대에 내가 한번 노출되었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떤 사고나 큰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까운 이의 사랑하는 데 죽음을 목도했다든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 경험의 증상,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이 생겨한다든지 회피 증상,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나 어떤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들, 일부러 기억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기대, 이젠 다 안 될 거야? 안 돼? 이 부정적인 기대들, 아니면 죄책감, 너무 자기를 학대하고 이렇게 자기를 막 미워하고 이거 죄책감, 학대, 그리고 소외가 된다든지 아니면 절망감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실은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보여지는 두려움의 열매들입니다. 이게 다 두려움들입니다. 공포, 불안, 포비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도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의사들은 의학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이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말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괜찮은 거라고.
의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정의 내려준 것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도전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안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사용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두려움도 순기능이 있긴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이 두려움이 나에게 적당한 긴장을 가져올 때는 굉장히 순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겁니다. 어떤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즉시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살짝 긴장감 올 때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합니다. 항상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려움이 공포나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어떤 순기능을 하냐면 주의력을 집중시킵니다. 공부할 때도 살짝 긴장할 때 더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죠. 또 두려움이 순기능을 할 때는 사회적 규범에 스스로 잘 순응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적 규범들. 그리고 두려움이 순기능은 마지막에도 자기만 고려하지 않고 타인의 안전도 고려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역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두려움을 단순히 심리학이나 의학으로만 다뤄서는 안 되는가? 두려움의 역기능을 가만히 보세요. 과연 믿음과 공존이 가능한가?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공존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과연 공존이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두려움은 일상생활을 방해해버립니다. 일상생활을 어떻게 방해하냐면, 학생이면 학업을 하지 학업의 진보가,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적인 부분이 달란트가 조금씩 다른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학교를 안 가는 것이 그냥 사로잡혀서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은 일상생활이 진전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할라크를 기억하시죠? 그게 형통이란 단어, 동행이란 단어인데 그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암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음이 내게 한번 지나간 적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라크라는 것은 계속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형통이라 불러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로잡히지 않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또 두려움의 역기능은 회피 행동입니다. 부정하고, 그러니까 회피하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이 회피 행동에는 계속 거짓이 따라옵니다. 시인하지 못하고 계속 어떤 또 다른 변명을 첨가하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진실함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나아가고 엎드리고, 두려움이 가져오는 역기능은 진짜 신앙과 같이 못 가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두려움의 역기능, 정신적 증상이 있습니다. 불안장애, 강박장애, 계속 불안, 염려, 걱정. 기도를 그렇게 하고 또 갈 때는 또 그걸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앙하고 정말 같이 있을 병립이 안 됩니다. 절대 나란히 병립이 안 됩니다. 내가 불안하든지 그럼 신앙 아닙니다. 겪을 수는 있습니다. 겪을 수는 있지만 불안한 상태에서는 참된 내가 그 믿음의 과정을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체적인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는데, 소화불량도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불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리학이나 의학으로만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과 밀접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을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지 점검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상황에 다 대입해 보세요. 암이라는 상황, 사고라는 상황, 오만 가지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놀랄 수도 있고 아플 수는 있지만 내가 거기 두려움에 빠지는가를 보세요. 두려움에 빠진다면 내 믿음은 다시금 세워가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다시금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 두려움이라는, 우리가 놀랄 수는 있지만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주의 일을 못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세워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등장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눈앞에는 그 이스라엘 평야 바로 건너편에 조그마한 산인 모래산 앞에 진짜 모래떼 같은 모래와 같은 막 메뚜기떼 같은 구름떼 같은 이 미디안 진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 남쪽에 길보아산 기슭에 기드온 용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원에서 1차로 32,000명이 모였어요. 아주 귀한 마음이죠. 32,000명의 남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 곳곳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1차 걸으셨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 가라. 그랬을 때 10,000명 남았어요. 두려웠지만 이들은 나왔던 거예요. 그래도 한번 나라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나왔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한 번 걸으세요. 내 힘으로 했다 하지 못하도록 300명을 딱 남기십니다. 너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지 못했다, 내 힘으로 했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자리까지 만들기 위해서 300명만 남겼어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00명, 저긴 구름대 같이 많아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해내겠어요? 한 사람이 10명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실은 육박전에 들어가면 절대 못 당해냅니다. 300명으로 구름대 같은 저 병력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임합니다. 이제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밤이죠. 그 밤. 300명만 남긴 그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300명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밤에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이런 겁니다.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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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300명 중에 한 사람 300분의 1 그런 분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나마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또 나머지 9,700명이 또 돌아가고 이젠 300명은 남은 우리들, 눈앞에는 구름대 같은 적군이 있고, 그때 주님께서 자 이제 앞으로 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과 명령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때 아마 300명 그들의 진지 안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어떤 공포, 와 우리 300명으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지? 순간적인 공포감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는. 또 불안, 300명으로 저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그 불안들, 그리고 이미 7년의 미디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 300명 중에 이미 지난날 미디안을 통한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어쩌면 공포증이 생겼을지 모를 겁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제 그럼 충분히 사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300명을 어떻게 하실까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거기 두려워하거든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300명만 남겼을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고민하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300명이 주저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은 두려워하는 300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다시 합시다.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 300명을 그들의 손이 강해지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이 강하여지도록 하십니다. 그 예가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 꿈입니다. 기드온이 불화라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그 밤에 몰래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밤에 모닥불을 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천막을 다 북에서부터 이렇게 무너뜨리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넘겨주기로 하셨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미디안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할렐루야. 미디안 입에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300명을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모든 역사는 이런 겁니다. 소원으로 그치지 않고요, 절대 희망하거나 소원으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 있죠. 기다는 바가 있지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이 강해지는 역사가 먼저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언제 손이 강해졌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을 때. 할렐루야. 먼저 강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떠나갔습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다 흩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부활을 목격하고도 두려워서 떠나지만 그들이 손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성령님이 오시기에. 성령님이 오셨더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돌아와서 무려 열흘을 거기서 기도합니다. 승천은 40일째 하셨고 오순절은 50일째니까 무려 10일 동안 그 두려웠던 진원지인 예루살렘에 그들은 들어가서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변하여 손이 강해지는 역사입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변하여 담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두려움을 떠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웠던 손이 강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지금 담대하고 있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가지입니다. 참 오늘 말씀은 참 복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해지는 그 모습들 7가지. 두려웠던 손이 강해지는 모습들. 첫 번째 보십시오. 15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서 하나 찾아보실래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아멘. 여기에서 첫 번째 보입니까?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두려웠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나 살려고 도망갑니다. 두려움은 나를 도망가게 하지만 손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면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성을 굴복시킵니다. 내가 주판을 튕기면 계산했더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손이 담대해질 때, 내 손이 힘있게 되어질 때 그 경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15절 하반절. 여기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15절에서 먼저 보실 것이 있는데 무엇이 보이나요? 일어나라 라는 말이 보입니까?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과 부라가 돌아와서 남아있는 298명에게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연약해진 손, 약해진 무릎, 내가 무엇을 할까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있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손과 발이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려웠던 손이 강해지는 두 번째 원리가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와서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기 전이나 두려움이나 생각은 똑같은데 두려움에 빠지면 손과 발이 안 움직입니다. 생각만 많습니다. 생각만 많고 손과 발이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었고 내가 지금 놀라운 그 담대함으로 전향되고 나면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아가며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또 15절.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무엇이 보입니까? 두려웠던 손이 강해졌더니 무엇이 보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넘겨주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것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손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니까 무엇이 믿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도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게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미 내게 부정적인 어둠의 감정, 하나님తో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내가 확신이 서게 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가운데 서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자, 16절과 17절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기에서 두려웠던 손이 강해졌을 때 나타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16절과 17절에 두려웠던 손이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네 번째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죠? 지금 여기에 300명을 세대로 100명씩 나누어라, 나팔과 빈 항아리 그 안에 횃불을 넣어라,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계시하셨던가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시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300명은 남기셨던 거예요. 지금 두려웠던 손이 강해졌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가 막 작동해서 손과 발이, 각 사람의 손과 발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리고 몸소 본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리더십이라 불러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지혜가 막 작동을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앞서서 보여주는 거예요. 리더십이죠. 또 하나 보세요. 거기에 펠로십이 보이나요? 기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299명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런 말을 했죠. 17절에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그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은 앞에서 몸소 보이고 나머지 300명 용사는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걸 펠로십이라 부릅니다. 리더에게 있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다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공유가 되고 있고 그 300명이 그냥 한 덩어리 하나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라고, 하나됨이라 말하는 겁니다. 비전이 같은 거예요. 예. 이 리더십과 펠로십, 이것이 바로 두려웠던 손이 강해졌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펠로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 기억하십니까? 예. 다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가잖아요. 이것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다섯 번째 볼까요? 18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자, 지금 18절에서 두려웠던 손이 강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네,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전과 목적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를 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협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인데, 담대해지고 손에 힘있게 되어지면 자기를 위하고자 할 때 생기는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와를 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헌신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헌신. 예, 담대해질 때 비로소 헌신이 가능하고, 예, 비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예, 목적,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지 목적이 이제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근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는 것과 기도를 위하는 것을 같이 동격으로 두었어요.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리더에게 대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영적 리더들에게 누구나가 상처를 다 받다가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동의하지 않는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이루어지겠지만 공동체가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기도를 위하는 것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손이 담대해졌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드온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누가? 공동체원이 그걸 보는 겁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지금 무엇을 보는가 하면 기드온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보며 기드온이 하는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여섯 번째 보십시오. 20절을 볼까요? 20절.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다 그랬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의 고백의 외침이 아니라 지금 300명의 외침이에요. 야, 무찌르자 이렇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 앞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항아리, 나팔을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쳤어요. 그러면 그 미디안 진영 앞에서 칼도 무기도 아니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우리의 손이 담대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확인하신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확인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너는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너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또 내 가슴을 열어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은 지금 300명이 칼을 든 것도 아니고 활을 든 것도 아니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적군 앞에서 한 손에 횃불 들고 한 손에 나팔 들고 그들 앞에 가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순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300명은요 순교 신앙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순교 신앙입니다. 순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다 믿고 이제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다 맡기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셔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 순교 신앙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신앙 고백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언제든지 바뀝니다. 언제든지 바뀝니다. 좋을 때는 신앙 고백하지만 어려울 때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다른 고백. 그래서 이 지금 신앙 고백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순교 신앙에서 나왔던 고백입니다. 룻을 기억하시나요? 룻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것은 룻은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완전히 차단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 따라가서 내가 망해도 망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교신앙이에요. 에스더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황홀하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되면 죽게 되겠습니다. 순교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순교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는 고백은 죄송하지만 거의 가짜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 고백을 또 바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내 목숨을 주님께 맡겼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는 내 목숨을, 내 남은 삶을 정말 주님께 맡겼는지, 아니면 의사 손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저는 의사 손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의사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통해서 나를 돌보게 하시는 것은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약에 의존하는 인생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보십시오. 손이 두려웠던 손이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7번째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려고 주님은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가장 복된 말씀인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22절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예, 아멘. 쭉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 자리에 신앙 고백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또 다르게 적어 놓으세요. 순교신앙. 순교신앙. 지금 이 22절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고 기적의 자리입니다. 7번째가 무엇이죠? 우리가 두려웠던 손이 강해졌을 때, 담대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22절이 바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한번 해결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22절에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방법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원의 방법이 아니고요, 군사력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입니다.
순교신앙을 가지고 이 순교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한 자리입니다. 내가 죽을까 망할까 이런 사람은 절대 순교의 신앙을 자리에 못 갑니다. 내가 망할까, 부끄러움 당할까, 낮아질까, 내가 약해질까, 재정이 좀 빠질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이런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순교의 자리에 못 나갑니다.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사기 7장 22절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자 이 300명을 부르셨던 거예요. 택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300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항상 나를 300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는 대단히 작은 자리이고, 그 자리는 대단히 미약한 자리이고, 무엇을 이루기에 너무 부족한 자리처럼 보이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32,000명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300명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300명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리로 내가 300명으로 무엇을 할까? 세상의 원리로 계산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빼앗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의 자리를 꼭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셨어요. 정말 지푸라기 같은 우리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십니다. 힘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시작했어요. 손이 힘있게 되어질 때 그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 완전한 순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기억하세요. 순교신앙이죠. 신앙 고백은 곧 순교신앙이었어요. 그것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나아가서 마지막에 순교의 신앙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자리,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